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우리 안에 회개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생명과 구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세,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목적이 대단히 분명한 서신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께로 우리를 초대해서, 맞죠? 그리고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절 우리가 살폈는데 4, 5절 살폈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한 여러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명, 영생, 이게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죠. 맞죠? 우리에게 1차적으로 육체의 생명을 주십니다. 왜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 생명을 주시죠.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도 주셨지만 중요한 건 인간의 영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주로서 이제 생명을 다시 어떻게 하세요? 영적 생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지금 죽어 있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우리 안에 소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다시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적 생명은 소멸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더 이상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부활은 무엇이죠? 내가 육체적으로 죽어도, 맞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바로 눈이 떠지면 어디에 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첫째 부활입니다. 난 분명히 죽었는데 살았네.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자는 둘째의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불못에 던지우는 심판인데 불신자들은 이 둘째의 사망도 경험하게 돼요. 맞죠? 그러나 신자들 둘째의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뭐를 경험하게 되냐?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둘째 부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신자들 안에 부활이 몇 번 오는 거죠? 2번 오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리고 이 둘째 부활까지 경험한 인간들은, 그 신자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며 낙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뭐 하라고 해요? 믿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요한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믿으라고 하면 사람이 갈려요.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겠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맞죠?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맞죠? 이 두 결과를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빨리 뭐해라? 영접해라. 예수님 붙들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요한이 무슨 뜻이죠? 사랑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 있죠? 요한이 참 이름이 많아가지고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를 줬던 요한을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예수님 제자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는 원래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누구에게로 가라고 하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영에게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 보낸 거죠. 그 자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실 이 세례 요한의 기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저기 스승이었으니까. 자기가 이 현장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6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자의적으로 사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역을 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자,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세례 요한도 사역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의 사역의 핵심은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증언. 여기 앞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가 뭐 하러 왔으니? 증언하러 왔어요. 근데 누굴 증언해요? 여기서 빛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왜요?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요. 맞죠? 그 예수님을 증언하였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의 별명이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필 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뭘 증거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설교자예요? 세례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갔어요. 근데 성전에는 제사장이 몇 명이었냐면 그 당시에 2명이었어요. 원래는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돼요? 1명인데 2명이었어요. 근데 1명은 은퇴한 분, 1명은 그 자식. 근데 은퇴한 분이 실세를 휘두르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제 그 목사 그 사역 감당하다가 은퇴하셔도 막 교회를 이렇게 휘두르는 분 계시거든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그렇게 휘둘렸습니다. 권력을 휘둘렀는데 중요한 건 성전에 원래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루트가 뭐예요?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죠. 맞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요? 원래 성전에 가야 되는데 세례 요한한테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시기하고 또 공격하게 되죠. 우리 누가복음 한번 3장 한번 가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빈들에 여러분들도 나아갔어요. 누가 있어요 이제 앞에? 세례 요한. 그의 설교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의 설교의 핵심이 매우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뭐해라? 영접하라. 거기 요구에 부응하시면 돼요. 자, 우리 3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제가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지금 디베리오 황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디베리오스 황제인데 그 사람이 통치한 지 15해, 1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지역마다 때로는 총독을 두기도 하고 유대에서 파견한 총독, 그 무슨 총독이에요? 빌라도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은 로마 사람은 아니지만 대리자로 왕을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겠습니다. 그 왕을 여기서는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원래 유대 땅 전체를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었어요. 거기는 왕이라고 쓰고요. 그의 아들이 네 지역을 나눠서 다스렸는데 그때는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은 4분의 1을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분봉왕 중에 누가 있어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참고로 여기서 헤롯은 아빠 헤롯의 아들입니다. 네, 다른 헤롯이에요. 이 지금 여기 나온 분봉왕 헤롯은 지금 여기 세례 요한하고 같은 시기의 헤롯 그 왕이고, 그 전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두 살 때 맞죠? 그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그때는 왕이 한 명이었고 이제는 왕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여러 지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돈한 시기예요. 맞죠? 자, 이제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이게 뭐예요? 대제사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아빠하고 아들. 맞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원래 어디에 임해야 돼요? 성전에 대제사장에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 임해요. 그리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은 자의적으로 증거한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자, 시작.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집에 가셔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을 읽어보시면 대단히 놀라운 약속이 예언되어 있어요. 몇 장이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여러분, 이사야는 총 몇 장이죠? 66장.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 39, 신약 27, 39, 27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이사야서가요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40장부터는 신약 성경처럼 회복을 외칩니다. 그리고 그 40장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리.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누구로 시작되죠? 세례 요한으로 시작돼요. 놀랍죠? 여러분,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왕이 등장하실 것인데 그 왕이 오기 전에, 맞죠?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길 예비자예요. 무슨 예비자? 길 예비자예요. 근데 그가 왕이 이제 오셔요. 저희도 그 군대에 가면 뭐 2스타나 3스타가 부대 방문하면 사병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나와서 대청소해야 돼요. 낙엽 하나 있으면 안 돼요. 되게 힘듭니다. 그럼 이제 2스타고 3스타는 야, 애들 청소시키지 마, 그냥 가면 되니까 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청소를 반드시 시켜요. 되게 힘들지만 이제 왕이 오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왜 오셔요? 통치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맞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그거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 첫 번째는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돌이키라는 거죠.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그냥 찾을게요. 이사야 40장 한번 가주세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뭐하라?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자, 5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호와의 뭐가 나타났어요?
그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모든 육체가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그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구분기가 어떻게 해요? 곱게 하고, 맞죠? 높은 곳은 깎고 빡분한 곳은 메꾸고, 맞죠?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냐는 거예요. 먼저 죄를 지적합니다. 자, 따라서 죄에 대한 각성.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데 이게 행위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그는 최종적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로 초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깎아버리고, 맞죠?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누가복음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회개하러 막 몰려오는데 바리새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지. 왜요? 나는 뭐니까? 유대인이니까. 혈통적으로, 맞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의지해요? 자기의 혈통, 자기의 배경, 자기의 행위, 자기의 종교적 행위들을 의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3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방금 나 불렸어. 누가복음 3장 어디 가시냐면 7절 보세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좁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자,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죄에 대한 각성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무리가 모여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옷 몇 불이 있는 사람은 두 번이 많은 걸 적은 거예요. 적은 거죠. 근데 그것도 나눠줘야 돼. 우리 10벌 이상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2벌 있는 사람한테 1벌을 나눠줘야 돼. 마음으로부터 부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자, 그 다음이요, 내려주시면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면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게 뭐예요? 그 당시 세리들이 착복했잖아요. 맞죠? 로마가 세금을 걷고 분봉왕들도 세금을 걷고 거기에 자기가 커미션을 더해가지고 많은 그 금액들을 이제 세금을 걷었거든요.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세리는. 우리는 뭐 가난하고 막 예수님 사람들로 죄인된 그 소리를 들었지만 욕은 먹었지만 실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세리는. 근데 그들에게 부과된 거 왜 거두셔요? 우리에게 적용할 게 많죠. 하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이 구절들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 아세요. 모르세요? 정확하게 다 아세요. 우리 죄를 숨은 죄를 다 아세요. 군인도 보세요.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감탄하지 마라. 군인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 당시는 무력 사회잖아요. 군인들이 통치하는 사회잖아요. 군인들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뺏어먹고 가게 들어가서 햄포 부리고, 그 다음에 고발. 그 법정에서 누구 손 들어줘요? 군인들 손 들어주죠. 그리고 받는 급료를 축하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나가서 감탄하고 빼앗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 아십니다. 이거 대단히 무서운 걸 수 있어요. 24시간 365일 다 아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행동으로 범한 죄, 마음으로 범한 죄, 입술로 범한 죄. 근데 세례 요한이 그거를 뭐예요?
지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왔을 때도 예수님 그거 정확히 지적하시거든요. 그는 영생을 받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난 다 지켰습니다 했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가 지키지 못한 거를 딱 집어내세요. 너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예수님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아세요. 그리고 숨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지적할까요?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이거 잘 지켜서 뭐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 행위 구원이잖아요. 맞죠? 이걸 통해서 너가 죄인인 걸 깨닫고, 맞죠? 너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고 마음을 낮추라는 거죠. 맞죠? 이게 바로 평탄케 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하는데 누가 통치를 받습니까? 가난한 자들, 거지들이 통치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찬양 알죠? 복음 들고 산을 걷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맞죠? 평화 전하며 좋은 소식을 외치네. 그 다음 뭐죠? 그건 후렴구고요. 평화 전하며 좋은 소식을 외치세. 다다다 다다다 주 다스리시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주 다스리시네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52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오십니다. 맞죠? 어린 양 대신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맞죠? 근데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의 핵심이 뭐냐면 주께서 너를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한다.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건데 너희들이 그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통치를 받습니까? 가난한 자들, 신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의에 줄이고 목이 많은 자들이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바로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례역정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천례역정에서 그 죄짐을 지고 있는 그 크리스찬이 처음에 전도자를 만났을 때 그 전도자가 뭐라고 해요? 처음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쳐요. 자, 따라합시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우리가 이 구주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 죄를 깨닫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은요 가족들이 불러도 길을 막고 뭐를 외치며 십자가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족들이 아내하고 아들이 자녀들이 아빠 어디 가세요? 하는데 그 남자가 어떻게 외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범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심령이 낮아지고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사역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별명이에요. 그리고 그는 주의 길을 곱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어 6절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제 이것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이겁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빛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증거했죠. 맞죠?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11절. 자기 땅에 왜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자, 근데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걸 목적한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질문했는데 사람이 몇 등분돼요? 정확하게 2등분돼요. 영접하지 않는 자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결과는 현격하게 다른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즉 영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죠. 그 자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스펄전 목사님은 이 권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길거리에 있는 미친 여자가 거지 같은 여자가 어떤 왕에 의해서 왕비로 초빙된 걸로 표현합니다. 한순간에 뭐가 바뀌어요? 포지션이 바뀌어요. 이 당시에는요 먼 친척들을 양자로 삼아서 그 양자에게 자신의 모든 유산을 넘겨주는 그 권세를 넘겨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그 당시 로마 실세였던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죠. 맞죠? 원래 그는 그거를 가질 만한 인물이 못했어요. 근데 한순간에 양아들로 선택되면서 그 당시 실세였던 안토니우스를 누르고 그 로마를 전체를 잡게 됩니다. 그 권세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뭐가 변화돼요?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맞죠? 부모는 나를 뭐 해주세요?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너희는 믿을래 안 믿을래? 너희는 영접할래 영접하지 않을래? 집에 가셔서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이분이 정말 내가 영접해야 할 분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될 분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결론은 뭘로 나와야 돼요? 당연히 영접해야죠.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를 누려야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게 되는 게 내가 이렇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는데 그것조차도 영접하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인간이 영접하는 것조차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인간이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혈통이 좋다고 내 부모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아닙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 거듭난 자들, 성령의 유한 역사로 변화된 자들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낮아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예수님을 붙드는 영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빛을 증언했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증언들을 간략하게 들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빈들의 임한 소리는 무슨 소리였어요? 세례 요한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해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며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살폈습니다. 일평생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배 핵심은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참되고 옳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어린 예배 3시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헌금은 저 뒤에 봉투에 내셔도 되고 제 계좌로 보내셔도 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예수 나를 오라네 찬양하시고 예배 피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왕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을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그 초대에 우리가 힘입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주께서도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빛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말씀 또 한 주간 동안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참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어린아이처럼 우리 자신을 낮춰 예수님을 붙들어 생명과 구원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열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